오늘 말씀 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성벽 되신다. 하나님이 성벽 되신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8개의 환상으로 이 스가랴서의 부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 가운데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이었냐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말들, 그 가운데 붉은 말 위에 타고 있는 여호와의 천사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이런 것이었죠. 세상 주변을 둘러보니까 평안하고 조용하더랍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것이, 이 타락한 세상이 어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범죄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고 조용하고 평안한 것, 거룩한 백성들이 볼 때는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백성들 된 우리들에 대하여 여전히 진노하고 계셔서 우리를 벌주고 계신 겁니까? 여러 가지 의심과 의문, 불안함과 원망이 터져 나올 만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많은 말들을 온 사방 가운데 보내어 둘러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둘러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풍부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풍부하게 하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택하여 회복시키신다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이 나라를 위하여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상이 1장에 나오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환상인데, 그 두 번째 환상이 뭐였는지 잠깐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지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에 대한 환상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보니까 환상 가운데 4개의 뿔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서 묻습니다, 천사에게. 도대체 저 뿔이 뭡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 뿔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로 그 나라들, 그 족속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럼 그 나라와 그 족속이 뭔가? 결국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 바사 제국, 페르시아, 또 나중에는 훗날에는 헬라 제국,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들인데, 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 이방 족속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4개의 뿔이라고 할 때 이 4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4라고 하는 숫자는 전 우주적인 사방을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 사방.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모든 공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4라는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그 당시에, 이 스가랴 당시에 그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그 당시에 그 족속과 그 나라와 그 제국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에도 지금 이 시대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해하는 온 우주적인, 온 세상에 하나님의 원수된 악한 적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4개의 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가로막는 모든 세상의 힘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더 빼앗아가려 하고 하나님보다 스스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마치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주인인 양 왕인 양 행세하는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 모든 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네 개의 뿔입니다. 자, 그런데 그 뿔들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말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네 뿔과 함께 보여준 것이 뭐냐면 네 명의 대장장이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장이들이 망치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대장장이들이 이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대장장이들이 뿔들을 망치로 쳐서 다 부서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환상과 그 화석류 나무의 그 붉은 말류를 탄 천사, 그 환상과 지금 이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 이 환상, 이 두 가지를 이제 연이어 생각하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다 조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권세만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공의를 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무시하고 짓밟고 해야 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속상한 겁니다. 원망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앞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니다. 하나님은 다 지금 둘러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다. 더 나아가 두 번째 환상처럼 하나님은 마치 대장장이들이 망치를 들고 그 뿔들을 쳐서 부서뜨리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그 억울함, 상처, 고난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를 보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를 해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날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존귀한 생명을 해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난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 세상이 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도 받지 않고 그냥 별일 없이 잘 사네 할 때 부러워하거나 나도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갈까? 나도 저길 갈까? 흔들릴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니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 끝없는 도전과 위협을 받으며 또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함을 갈망하죠. 보호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통화하는 내용, 육성 통화가 녹음된 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 아들은 요번에 계엄령 떨어졌을 때 이제 그 계엄군을 아마 이렇게 이끄는 소대장쯤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아들은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긴급하게 전화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계엄령이 떨어졌다. 너 그러면서 아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너 흥분해서 민간인들 절대 다치지 않게 해라. 절대로 민간인들 해치지 말아라. 두 번째,
너희 소대원들 잘 다뤄라, 잘 관리해라, 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는 말이, 그리고 아들아, 너 다치면 안 된다. 너 다치면 안 돼. 너 목숨 네가 지키고 네가 보호해야 돼. 너 다치면 안 돼.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제가 그 육성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들들 군대 보내신 부모님들 마음이 어떨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백성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지 너무 안타깝고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들 안전함을 갈망합니다. 안전함이 보호받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주요 메시지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 되어 주신다. 성벽 되어 주신다.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 2장에 나오는 세 번째 환상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좀 풀어가겠습니다. 이 세 번째 환상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본 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다. 천사입니다. 측량줄을 잡았다. 측량줄이 뭐냐면 어떠한 공간의 길이를 재는 그 도구예요. 길이를 측량하는 도구예요. 이 측량줄을 잡은 천사가 딱 있길래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요. 어디 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제 나가서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려고 간다. 그러면서 천사가 나갔어요. 그런데 나가니까 그 다음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의 말씀인데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그 소년이란 바로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재겠다고 나간 그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지금 측량줄 가지고 재겠다고 나간 천사, 너 빨리 가서 그 천사한테 잴 필요 없다고 얘기해라, 그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에 성곽 자체가 없으니, 잴 성곽이 없으니 잴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키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키십니다. 여러분, 성곽이 없는 성읍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성곽이 뭡니까? 성벽 뭡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그 옛날 뺑 둘러서 높이 높이 쌓은 것이 성곽, 성벽이잖아요. 그래서 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고 방어하고 경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지금 천사가 그 예루살렘의 성곽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겠다고 나갔지만 그럴 필요 없다. 왜?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그 성곽을 차고 넘칠 것이니 예루살렘은 더 이상 성곽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성곽이 없는 거대한 도시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앞에 먼저 나갔던 그 천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예루살렘이구나, 이렇게 잴 수 있는, 제한되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과 가축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셔서 잴래야 잴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겠다, 바로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예루살렘의 형편이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학개서 말씀 나누고 스가랴서 이어서 나누고 있는데, 학개와 스가랴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다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던 것 중단되어서 모든 것이 다 침체되어 있는 그때,
황폐해졌던 예루살렘, 그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해 있었을 때고, 그 안에 사람과 가축들은커녕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진 생명이 없는 예루살렘, 그것이 지금 스가랴와 학개가 활동했던 당시 예루살렘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내가 구원하고 내가 회복시킬 것인데, 내가 손대어 회복할 때는 잴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하시겠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예언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 에스겔 때보다 훨씬 후대인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 안에 가득 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그것이 차고 넘쳐서 성벽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성벽 없는 성읍, 성벽 없는 도시와 같이 될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그렇지, 그래도 뭔가 좀 있어야지 우리가 안전하잖아요. 우리 그래도 뭐가 좀 이렇게 우리를 다 가려주고 있어야 우리가 든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신다? 네, 그것도 그냥 성곽이 아니라 불로 둘러싼 성곽. 영어 성경에 보면 wall of fire 이렇게 되세요. 불담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담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벽 되어주신다. 눈에 보이는 성벽 없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곽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셔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겠다고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쌓은 성벽과는 비교도 안 될 성벽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자기를 보호하려고 방어하려고 성벽을 쌓고, 아무리 자기를 지키려고 온갖 무기를 다 가져다가 경계를 서게 해도 우리 스스로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직접 거기에 머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이 약속,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들이 저마다 안전하기 위하여 온갖 성벽을 쌓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돈으로 성벽을 막 쌓습니다. 이만큼 쌓고 이만큼 쌓고 이만큼 쌓으면 내가 그 안에서 안전하겠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으로 성벽을 쌓습니다. 내가 이만큼 힘을 가지면, 이만큼 권력을 잡으면 내가 안전하겠지. 아마 이번에도 그런 것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만큼 내가 장악하면 내가 안전하겠지. 어떤 사람들은 인맥으로 합니다. 인맥을 성벽 쌓듯이 합니다. 그래갖고 뭐 핸드폰에 보면은 막 이름이 줄줄이 인맥 관리해야 돼. 그래서 인맥 관리 잘해야 내가 어떤 위기가 딱 닥쳤을 때 이 사람들이 나 다 도와주겠지.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과 기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쫙 펼치면 막 자격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뭐 학위 증서 쭉, 내 인생의 위기 속에 이것이 날 지켜주겠지. 성벽 쌓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안할까요? 세상이 불안하니까 그렇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방어책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즉 내 백성된 너희,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의 성벽은 세상의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너희들의 실력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성벽이 될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거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본문에는요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몇 번 반복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가장 강하신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성벽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쌓고 있는 지금 성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를 스스로 지켜 보호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가족들, 나의 인생을 정말 무엇을 쌓아서 지켜 보호해 보려고 하십니까? 가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은근히 자랑하는 거를 툭툭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자랑하면 안 된다 싶어서 엄청 참다가 어느 순간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꽤 돈 있는 것이 자랑거리로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이런저런 힘이 있는 것이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자식들이 말이야요. 내 자녀들이, 내 자식들이 어디서 뭐하고 뭐 배웠고 지금 뭐 하고 있고 막 이런 자랑거리들이 막 교회 안에서 들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의 온갖 것들을 쌓아서 나를 안전하게 하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고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성벽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 너머에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벽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덮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권세 있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쌓는 이 성벽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 성벽이 없어도 나는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성벽을 요만큼밖에 쌓을 수 없었고, 아니 성벽은커녕 나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성벽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불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둘러싸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와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 성벽을 의지하지 마시고 나의 불담, 나의 불성벽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성령 하나님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이 환상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쁨의 노래가 넘치게 하십니다. 기쁨의 노래가 넘치게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스가랴 시대의 형편이 뭔지 아까 말씀드렸죠? 뭐 노래하고 기뻐할 일이 그렇게 있는 현실적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노래하고 기뻐하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노래하고 기뻐하라. 하나님, 어떻게 이 불안한 세상에 갑자기 막 군인들이 들이닥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지금 세상의 사회가, 지금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고 노래를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는 분이냐면, 저 하늘 꼭대기에서 팔짱 끼고 내려다보면서 1번 천사 출동, 2번 천사 출동, 가서 좀 지켜봐. 그리고 그냥 위에서 지시만 하시고 관찰하시고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에 머물겠다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머문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으신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할 이유가 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참 많이 잊고 살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불안해하며 살아요. 여러분, 시편 46편 5절 말씀에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와야 되나 보다. 뭐 그것도 뭐 좋습니다. 맞습니다만,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이 뭐예요? 길고 어두운 밤을 다 지난 후에 찾아오는 것이 새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길고 참 어두운 이 추운 밤을 지날 때에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성벽도 없는데, 나는 무기도 없는데 큰일 났다, 두렵다, 불안하다, 걱정. 그래서 세상 성벽 자꾸 쌓아보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밤중에 우리가 까먹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성 가운데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있어요. 한밤중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견디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한밤중을 버티는 자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새벽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여러분, 스바냐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에도 보면 우리에게 자꾸 기뻐 노래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스바냐 3장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현실을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다 같이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하나님 대장이다. 우리 하나님 짱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짱이다. 그리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좋아 죽게. 우리 하나님 안 죽으시지. 아무튼 그 말이에요. 너무 좋다는 거, 우리 보면서 그렇게 기쁘시다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마치 축제의 때에 덩실덩실 춤을 추듯 기뻐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전능하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 되신 그 대장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가 왜 슬퍼하냐? 왜 통해하냐?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고 노래만 하다 끝나면 어떡합니까? 현실은 이런데 걱정하지 말래요. 19절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회복도 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림절 기간이죠. 여기도 써놨어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계시대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증거를 자꾸 찾아요. 하나님 좀 보여봐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기 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는가? 단지 믿고 있는가? 믿는 대로 살고 있는가? 당연히 힘든 일이 많죠. 어려운 일이 많죠. 두려움과 근심되는 일이 많죠. 그러니 기뻐 노래하기 힘든 현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예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인생들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의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어요. 세상 성벽 없어도, 돈과 물질과 사람 성벽 내 앞에 없어도 나 예수 믿는 자 삼아주시고,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펼치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임마누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성읍이 바로 우리의 교회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옛날 복음성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뭐 부르진 않겠습니다. 가사가 하늘 문이 열리면, 어떤 찬양인지 아시죠?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뭐 이런 찬양이에요. 옛날 찬양. 놀라운 일 그곳에 있으리 노래할 이유 있네, 그의 곁에 있으면 노래할 이유 있네, 밤낮으로 노래 부르리 온종일 즐거운 노래를 노래할 이유 있네. 계속이요. 노래할 이유 있네, 내 죄를 주가 씻었네, 노래할 이유 있네, 새 생명 내게 주셨네, 노래할 이유 있네, 날마다 찬양하리라, 노래할 이유 있네, 노래할 이유 있네. 그래놓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매일 노래할 이유 있네, 이거예요. 이 찬양이 그래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노래할 이유 있다. 이유가 뭔가? 아까 가사 중에 그의 곁에 있으면 노래할 이유 있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 속에서도 노래할 이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의 노래, 그 찬송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또 약속하시는 것 있어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다음 그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 설명하시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날에,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나라가 하나님 백성 된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스가랴도, 또 이 말씀을 스가랴가 전하고 있는 그 대상된 유대인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백성인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백성,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엔 말이야, 많은 나라가, 그러니까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들, 이방 나라 모든 민족이 다 내 백성 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다 지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재건되는 그때, 이 물질적인 건축물이 다 재건되고 완공되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성전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임하시면 그 예수 믿는 모든 자들,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님 백성 될 것이다.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절 14절 이어져 보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쉿 조용히 해라. 왜?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다. 이 일어나신다는 게 뭔가 봤더니요, 이런 의미래요. 눈을 뜨고 있다가 깨서 눈을 뜨고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자리에서 툭 일어나서 자리를 툭툭 털고 정리하고 팔 딱 걷어붙이고 자, 해보자, 마치 이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반드시 행하신다. 새 일을 행하신다.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막 난리와 소요죠. 실망스럽기도 하죠. 지도자들도 실망스럽고요, 걱정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놀랄 일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원래 세상이 그렇거든요. 실망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놀랄 일은 아니에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세상이 본래 그렇고요, 사람이 그렇고요, 힘 있는 자들이 그래요. 본래 세상은요, 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곡함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싸움과 대적함이 있어요. 아무리 높은 지위, 아무리 높은 권력, 아무리 높은 지식의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계시록 2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는 백성, 하나님 붙드시는 민족,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을 새롭게 하신다. 물론 이것은 천국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일이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 정치인들, 여러분, 그것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 되어 주시니 하나님께만 소망 두며 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꼭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불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할 이유가 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새 일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되기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가득 차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